당신은 한 번쯤 이런 질문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왜 하나님은 어떤 사람들은 구원하지 않으시는가? 이 질문은 세대를 넘어 반복되어 왔습니다. 하나님이 이 무한한 사랑이시라면 왜 모든 사람을 그의 나라에 들이지 않으실까요? 성경은 어떤 사람들이 구원을 받지 못한다고 말하고 있을까요? 오늘 우리는 인류가 오랫동안 품어온 가장 깊은 신비 중 하나를 탐구하려 합니다. 지금부터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7부류의 사람들을 드러낼 것입니다. 준비하세요. 당신이 듣게 될 내용은 삶을 완전히 바꿔놓을 수도 있습니다. 주의 깊게 들으며 혹시 당신이 이 7부류 가운데 한 사람은 아닌지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십시오. 만약 그렇다면 하나님은 바로 지금 이 메시지를 통해 당신이 그의 길로 돌아올 시간을 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먼저 우리가 반드시 이해해야 할 한 가지부터 시작해 봅시다. 하나님은 무한한 사랑이심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들에게는 천국의 문을 열어 주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예외 없이 모든 인간을 사랑하십니다. 그분의 사랑에는 조건도 한계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그분의 공의와 분리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고 거룩하시기 때문에 죄를 그냥 지나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분명한 경고를 주십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오직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하나님의 사랑은 크고 깊어 모든 인류를 품으시지만 그분의 공의는 죄를 용납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 사랑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 주셨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만나는 자리이며 구원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귀한 선물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공로나 선행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은혜로 주어지는 선물입니다. 구원은 하나님과 화해할 수 있는 유일한 길, 그리고 영원한 형벌을 피할 수 있는 단 하나의 방법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왜 죄를 심판하시고 그분의 나라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시는지 이해했다면 구원을 받지 못하는 첫 번째 부류의 사람을 살펴봅시다. 1. 불신자들. 불신자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죽음, 장사됨,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은 구원의 핵심입니다. 요한복음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얼마나 단순하면서도 깊은지를 보여줍니다. 그러나 불신앙은 이 영원한 생명의 선물을 받지 못하게 만듭니다.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즉 구원에 이르는 길은 오직 예수님뿐이며 그분의 희생을 믿는 믿음만이 죄와 사탄의 영향력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입니다. 사도 바울도 로마서에서 강조합니다.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라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믿음은 단순한 머리의 동의가 아닙니다. 삶을 변화시키는 깊은 확신입니다. 성경은 불신앙의 결과를 분명히 보여줍니다. 마가복음 6장에서 예수님은 고향 나사렛을 방문하셨지만 그들의 믿음 없음 때문에 많은 기적을 행하시지 못하셨습니다. 마태복음에서도 같은 상황이 기록됩니다. 그들의 믿음이 없으므로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시니라. 이 사례들은 불신앙이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을 막아버릴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예수를 믿기를 원하십니다. 바울과 실라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 믿음의 초대는 보편적이며 매우 긴급한 부르심입니다. 믿음은 마음의 결단이며 인생의 고백입니다. 불신앙이 위험한 이유는 구원의 유일한 길을 거부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복음을 들었음에도 예수님을 믿지 않기로 선택한 사람은 스스로 하나님과의 단절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가 계신 것과 그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구원은 모든 사람에게 열려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이 있어야만 받을 수 있는 선물입니다. 불신자들 즉 이 믿음을 거부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서 스스로를 제외시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것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결정이며 우리의 영원한 운명을 결정합니다. 그러므로 마음을 열고 복음의 진리를 받아들이며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도록 해야 합니다. 불신앙은 우리가 반드시 극복해야 할 장애물입니다. 하나님의 구원과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입니다. 로마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믿음은 자라며 강해집니다. 만약 당신이 아직도 믿지 않는 자의 자리에 있다면 더 이상 미루지 마십시오. 예수님께서 지금 이 순간 당신의 마음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문을 여십시오. 그분의 사랑과 은혜를 당신의 삶에 받아들이십시오. 불신앙은 장애물이지만 예수님을 믿는 믿음은 영원한 생명으로 가는 하나의 다리입니다. 이제 구원받지 못하는 두 번째 부류의 사람들로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다른 길을 통해 구원을 얻으려는 자들. 하나님께서 구원하지 않으시는 두 번째 부류는 예수 그리스도를 제외한 다른 방법으로 구원을 얻으려 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자신의 선행, 다른 종교, 철학 또는 예수님이 아닌 어떤 길을 통해서라도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믿는 사람들을 포함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명확하고 단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오직 유일한 구원의 길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올 수 없느니라. 이 말씀은 구원에 있어 다른 길이 존재하지 않음을 분명히 선언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 이르는 독점적이며 유일한 길이십니다. 그 외의 모든 구원 시도는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도행전도 이 진리를 강화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에게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베드로는 분명히 말합니다. 예, 대체 많은 사람들은 선행으로 천국에 갈 수 있다고 믿습니다. 물론 선행은 중요하지만 구원의 조건이 될 수는 없습니다. 구원은 우리의 공로나 노력의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선물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다른 종교나 철학에서 구원을 찾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 어떤 종교도 철학도 예수님이 주시는 구원을 제공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는 문이라.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는 자는 구원을 얻고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오직 예수님만이 구원으로 들어가는 문이십니다. 또한 어떤 사람들은 자기 개발, 깨달음, 명상 등을 통해 스스로를 구원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는 구원자가 필요하다는 진리를 무시하는 행동입니다. 이사야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의 가장 선한 행동조차 구원을 이루기에는 전혀 충분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없이 구원을 찾으려는 모든 시도는 헛된 것일 뿐 아니라 결국 심판으로 이어집니다. 요한복음 5장에서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러나 너희는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바리새인들은 성경을 알고 있었지만 영생의 유일한 길이신 예수님을 거부했습니다. 잠언은 경고합니다. 사람이 보기에 바른 길이 있으나 그 끝은 사망의 길이니라. 겉보기에는 옳아 보이지만 결국 죽음으로 끝나는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길은 곧 예수님이 아닌 다른 길입니다. 디모델 전서도 말합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중보자는 단 한 분, 예수님뿐입니다. 성인도, 천사도, 어떤 인간도 우리의 구원을 중재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 외에 다른 길을 찾는 것은 위험하고 실패할 수밖에 없는 선택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이십니다. 지름길도 대체 방법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음을 열고 예수님을 유일한 구원자로 인정해야 합니다. 영원한 운명은 이 결정에 달려 있습니다. 이제 구원받지 못하는 세 번째 부류, 즉 위선자들에 대해 이어서 설명하겠습니다. 세 번째 부류, 즉 위선자들. 위선자란 겉으로는 경건해 보이지만 마음은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성경은 특히 종교적 삶에서의 위선을 반복적으로 경고합니다. 위선자라는 단어는 그리스어 히포크리테에서 유래했으며 원래 배우 미는 자라는 뜻입니다. 성경적 의미에서 위선자는 겉으로는 경건하고 의로운 척하지만 그 마음과 행동이 진정한 신앙과 헌신을 보여주지 않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종교적 위선을 강하게 책망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7절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겉으로는 의로워 보이지만 속은 죄로 가득 찬 자들, 그들이 바로 위선자라는 뜻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신약에서 가장 대표적인 위선자들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되지 말라. 그들은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길 모퉁이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그들은 하나님께 드리는 진심의 기도가 아니라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기도를 했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5장에서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재산을 팔아 일부만 바치면서 모두 바친 것처럼 거짓으로 꾸밉니다. 그 결과는 죽음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거짓된 헌신의 심각성을 보여줍니다. 위선은 심각한 죄입니다. 왜냐하면 신앙의 본질을 왜곡하고 다른 사람과 자기 자신까지 속이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7장은 경고합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오직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단순히 종교적 행위를 한다고 해서 구원받는 것은 아닙니다. 순종과 진정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누가복음에서도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곧 외식이니라. 누룩처럼 퍼지는 위선을 경계하라는 의미입니다. 위선은 공동체를 오염시키고 신앙의 진정성을 훼손합니다. 하나님은 진실한 마음을 원하십니다. 이사야는 말합니다.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하나님은 진심 없는 형식적 예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를 원하십니다. 마태복음은 다시 경고합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참된 경건은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위선을 피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과 동기를 살펴야 합니다. 시편 139편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시고 내 마음을 아시며 내 안에 무슨 악한 행위가 있는지 보시고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비추시고 위선을 제거하시도록 구하는 것은 참된 신앙을 위해 반드시 필요합니다. 위선은 구원의 큰 장애물이 됩니다. 왜냐하면 위선은 참된 마음의 변화 없이 겉모습만 신앙인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거짓된 믿음을 구원하지 않으십니다. 구원은 진정성, 진실함, 그리고 하나님 뜻에 맞춰진 마음을 요구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사람들에게 보이는 연기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사랑과 헌신이 되도록 하나님께 우리 마음을 정결하게 해달라고 구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믿음은 참되고 우리의 구원 또한 확실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부류는 바로 자기 의에 빠진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에 의지하기보다 자신의 선행과 의로움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자기 의는 구원에 이르는데 큰 장애물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교만과 자기 만족에 기초하며 인간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속죄의 필요성을 부정하는 태도이기 때문입니다. 자기 의에 빠진 사람은 자신의 노력, 자격, 선행으로 하나님의 인정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보통 다른 사람들과 자신을 비교하며 자신의 행위가 더 낫다고 판단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태도는 복음의 메시지와 정면으로 배치됩니다. 복음은 인간의 구원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 달려 있음을 강조합니다. 예수님은 누가복음 18장 9절에서 바리새인과 세리의 비유를 통해 자기 의의 위험성을 분명히 보여주십니다. 두 사람이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갔습니다. 한 사람은 바리새인이었고 다른 한 사람은 세리였습니다. 바리새인은 서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나는 다른 사람들 강도나 불의한 자,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않으며 이 세리와 같지도 않음을 감사합니다. 나는 일주일에 2번 금식하고 소득의 11조를 드립니다. 그러나 세리는 멀리 서서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한 채 가슴을 치며 말했습니다. 하나님, 죄인인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사람은 바리새인이 아니라 세리라고. 자기 자신을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신을 낮추는 자는 높아질 것입니다. 이처럼 자기 의는 사람을 교만하게 만들고 진정한 구원의 근원인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멀어지게 합니다. 에베소서에서 말합니다.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구원은 우리의 실력이나 공로로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입니다. 이사야서 또한 우리의 의로운 행위조차 하나님 앞에서는 더러운 옷과 같다고 말합니다. 로마서에서 바울은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의를 알지 못하여 자기 의를 세우려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았다고 설명합니다. 참된 의는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어집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기를 의지하는 마음을 버리고 겸손히 그의 은혜에 의지하라고 부르십니다. 미가서에서도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며 하나님과 겸손히 동행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참된 의는 우리의 행위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을 믿는 믿음에서 나옵니다. 자기 의는 매우 위험한 영적 속임수입니다.
자기 의에 빠진 사람은 예수님의 구속보다 자기 자신을 더 신뢰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실 수 없습니다. 우리는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음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의지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교만을 낮추시고 자기 의를 깨끗하게 하시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는 믿음을 주시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그분의 은혜만이 참된 의와 구원을 가져옵니다. 다섯 번째 부류는 신성을 모독하는 자들입니다. 신성 모독은 하나님, 특히 성령님을 모독하거나 경멸하는 말과 행동을 의미하는 아주 심각한 죄입니다. 성경은 이 죄가 용서받을 수 없는 죄라고 가르치며 그 심각성을 분명히 드러냅니다. 신성 모독이란 하나님을 비하하거나 욕되게 하거나 경멸을 표현하는 모든 말과 행동입니다. 성경은 대부분의 죄는 용서될 수 있으나 성령을 거스르는 모독은 용서받을 수 없다고 강조합니다. 마태복음 12장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함을 받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함을 받지 못하느니라. 또 누구든지 인자를 거슬러 말하면 사함을 받지만 성령을 거슬러 말하는 자는 이 세상에서도 오는 세상에서도 사함을 받지 못하리라. 이 말씀은 성령 모독의 심각성과 그 결과가 얼마나 중대한지를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마태복음 12장에서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시는 일을 두고 귀신의 왕 바알세불의 힘을 빌렸다고 비난했습니다. 이에 예수님은 그들이 성령의 능력을 사탄의 역사로 왜곡하고 부정함으로써 성령을 모독하는 위험에 빠졌다고 경고하셨습니다. 이처럼 신성 모독은 하나님의 일을 악한 것으로 뒤바꾸는 데서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성 모독을 행했던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온 예도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회심하기 전 그리스도인을 핍박하며 예수님을 대적한 자였습니다. 디모데전서에서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으므로 긍휼을 입었노라. 바울은 무지로 인해 행한 모독이었기 때문에 긍휼을 입었습니다. 그러나 진리를 알고도 의도적으로 성령을 모독하는 사람은 훨씬 더 큰 위험에 놓이게 됩니다. 성령 모독이 용서받지 못하는 이유는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와 성령의 사역을 의식적으로 거부하고 대적하는 행동이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0장은 이렇게 경고합니다. 진리의 지식을 받은 후에 고의로 죄를 범하면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심판만 남아있다. 즉 성령의 감동과 역사에 지속적으로 저항하고 거부하면은 마음이 굳어져 회개할 수 없는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히브리서 6장도 경고합니다.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자들이 타락하면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다. 이는 하나님의 진리를 경험한 후에도 완전히 거부하는 사람은 다시 돌이킬 수 없음을 보여줍니다. 신성 모독을 피하기 위해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함과 성령님의 역사를 깊이 인식하고 항상 존중해야 합니다. 자문서는 혀는 생명과 죽음의 권능을 가지고 있다고 말합니다. 우리의 말은 힘이 있으며 하나님을 존귀하게 하는 데 사용해야 합니다. 신성 모독은 영원한 결과를 가져오는 매우 중대한 죄입니다. 하나님은 이 죄를 용서하지 않기 때문에 신성을 모독하는 자는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 죄의 심각성을 인정하고 하나님과 성령님을 늘 경외하며 말과 행동으로 그분을 영화롭게 해야 합니다. 여섯 번째 부류는 배교자들입니다. 배교 에포스타시란 복음의 진리를 알고 받아들인 후에 의도적이고 의식적으로 그리스도 신앙을 버리고 떠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는 단순한 실수나 일시적 방황이 아니라 하나님을 거부하고 죄로 되돌아가겠다는 고의적인 결정입니다. 성경은 배교의 결과가 얼마나 심각한지 엄중하게 경고합니다. 배교라는 단어는 헬라어 아포타시아에서 유래하며 떠남, 반역, 저버림을 뜻합니다. 배교자는 복음을 알고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진리를 고의로 거절하고 그리스도를 버리는 사람입니다. 히브리서 6장 4, 6절은 배교의 심각성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이 말씀은 복음의 진리를 분명히 알고 경험한 사람이 고의로 그것을 버릴 때 다시 회개로 돌아올 수 없는 상태에 이른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신약에서 가장 잘 알려진 배교자는 가룟 유다입니다. 그는 예수님의 12제자 중 한 사람이었으며 수많은 기적과 가르침을 가까이에서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은 30에
예수님을 배반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유다는 죄책감으로 후회했지만 참된 회개로 돌아오지 못했고 결국 절망 속에서 죽음을 택했습니다. 그의 결말은 배교가 가져오는 파멸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바울은 디모데후서에서 또 다른 사례인 데마를 언급합니다.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데마는 바울의 동역자였지만 결국 세상의 유혹을 사랑하여 믿음을 떠난 인물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세상의 정욕과 유혹은 신자를 배교로 이끌 수 있습니다. 배교자는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의 초청을 의도적으로 거부합니다. 그리스도의 진리를 알고도 고의로 떠나기 때문에 하나님은 배교자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그들의 거절은 단순한 불신이 아니라 완전하고 의식적인 반역이기 때문입니다. 배교의 결과는 매우 심각합니다. 베드로후서 2장 29절부터 22절까지는 이렇게 경고합니다. 의의 길을 안 후에 그들에게 전해준 거룩한 계명에서 돌아서는 것은 그들에게 처음보다 나중이 더 심하니라. 개가 그 토한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어쓰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다시 들어가는 것과 같다. 즉 진리를 알고도 버리는 사람의 마지막 상태는 진리를 모르던 때보다 더 비참해진다는 뜻입니다. 히브리서 10장도 경고합니다. 진리의 지식을 받은 후에 고의로 죄를 범하면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심판만 기다릴 뿐이다. 배교는 죄 가운데 고의적으로 머물기를 선택하는 것이며 그 결과는 하나님의 심판과 멸망입니다. 배교를 피하려면 우리는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께 충실해야 합니다. 히브리서 3장은 이렇게 권면합니다. 형제들아 너희 중에 누구든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떠나지 않도록 조심하라. 우리가 처음 믿을 때의 확신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리스도와 함께한 사람이 되리라. 따라서 모든 신자는 자신의 마음을 살피고 믿음 안에 굳게 서 있으며 말씀에 거하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서로 격려함으로써 배개교의 위험을 피해야 합니다. 배교는 매우 심각한 죄이며 하나님을 완전히 떠나는 행위입니다. 우리는 그 심각성을 기억하고 끝까지 충성되고 변함없는 믿음으로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7. 죽은 자들. 하나님께서 구원하지 않으시는 7번째 부류는 바로 죽은 자들입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가르칩니다. 구원의 기회는 오직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만 주어지며 사람이 죽는 순간 그의 영원한 운명은 확정됩니다. 죽음 이후에 또 다른 기회가 있다는 생각은 성경적 근거가 없습니다. 히브리서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에게는 한 번 죽는 것이 정해져 있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 말씀은 죽음 이후에는 회개나 구원에 대한 두 번째 기회가 없음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누가복음 16장에서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를 통해 이를 더욱 명확히 하십니다. 부자는 죽은 후 지옥에서 고통을 받으며 살아있는 형제들을 위해 경고해달라고 요청하지만 아브라함은 그들에게 이미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다고 말합니다. 이 이야기는 죽음 이후에는 우리의 영원한 처지가 더 이상 바뀌지 않는다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요한계시록 20장은 마지막 심판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모든 죽은 자들이 하나님 앞에 서고 그들의 행위에 따라 기록된 책들로 심판을 받게 됩니다. 이때 죽음 이후에 구원을 받을 다른 기회는 전혀 존재하지 않습니다. 고린도 후서에도 말씀합니다.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 몸으로 행한 것에 따라 각기 보응을 받으리라. 이 말씀은 이 땅에서의 삶만이 우리의 영원한 운명을 결정한다는 진리를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우리는 언제 죽음이 닥칠지 모르기 때문에 구원의 결단은 지금 당장 해야 합니다. 히브리서는 경고합니다.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할 수 있는 시간은 오직 오늘 살아있는 지금뿐입니다. 죽음은 우리가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끝내며 죽은 자는 더 이상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 주어진 시간 속에서 하나님께 돌아가야 하며 신앙 안에서 준비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결론 구원은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주신 가장 소중한 선물이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누구에게나 열려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구원받지 못하는 7가지 부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불신자들, 다른 방법으로 구원을 얻으려는 자들, 위선자들, 자기 의에 빠진 자들, 모독하는 자들, 배교자들, 죽은 자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진리를 알고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만약 당신이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지 않았다면 지금 이 순간이 바로 구원받을 때입니다. 로마서는 이렇게 약속합니다.
네가 입으로 예수를 주라 시인하고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이미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이라면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에 맞게 살아가고 있는지 점검해야 합니다. 위선과 자기의 불순종을 멀리하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서로를 격려해야 합니다.